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미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미래,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미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 바울의 현재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현대 감옥이 아니라 과거 2000년 전 로마 감옥입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제대로 가지 못하는 통제된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밖에서는 바울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 입장이 난감하게 만드는 그런 적대 세력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보 교회 역시 내부에 분열 조짐이 있고, 개척한 교회들 역시 계속 이단들이 들어오고 내부적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로마 감옥에서 이 재판을 받을 때 사형언도를 받게 될지, 무죄 석방을 받게 될지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의 미래도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아무리 외부가 시끄러워 감옥이 있고 별의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내 속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한번 내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신 분은 그 일을 끝장을 내신다. 중간에 중도하신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 미래는 굉장히 밝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 이것을 보고 바울의 미래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본 것입니다. 성도가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불행과 염려를 하게 된 것은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를 찾아 만나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 일어난 일은 절대로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런 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 눈앞에 보이는 위기와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통제해 나가신지에 초점을 두면 미래가 굉장히 밝아집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의미와 성격, 능력을 모르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진리를 모를 때 염려,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속에 만들어집니다. 개인이나 교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나타난 바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됩니다. 본문 6절은 바울은 자신과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 과정과 본질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그 안에 착한 일이 이루어진 사람, 예수 믿는 성도 안에 착한 일이 이루어진 사람, 이 사람들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먼저 착한 일이 뭔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때 착한 일을 뭘 가지고 착한 일이라고 그런지, 먼저 일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일의 창시자,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빌립보 교회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누군가? 먼저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도착해서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루디아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해줬습니다. 이것도 구원을 이루는 굉장히 착한 일입니다.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큰 착한 일을 한 것입니다. 훌륭한 전도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의 원인자가 바울이 아닙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도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 스스로 어떤 착한 일을 했다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모임과 조직, 교회 프로그램과 사역과 활동, 이것이 교회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교회를 크게 부흥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들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지금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느 누구의 일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역사에 따라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악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절대로 인간 개인의 깨달음이나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 속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출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서 영혼 문제를 터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깨어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분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바울도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걸 증거를 보죠. 먼저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믿을 생각을 1%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끌어당겨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건 바울이 스스로 깨닫고 믿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 속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인들을 보십시오. 바울이 선교 계획을 아시아 쪽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쪽에서 유럽 쪽에서 사람이 서가지고 막 바울 보고 선진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라, 이런 환상을 보고 바울이 전도 계획을, 선교 계획을 유럽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빌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지역을 정하는데 바울이 임의로 계획을 따라 정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빌보 도시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빌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으러 가는데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신지라. 누가 하셨어요? 루디아가 깨달아가지고 믿기로 결정하지 아니라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성도가 여자 성도 루디아가 됐습니다. 두 번째 여자,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린 것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이 기도하러 가면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그 주인의 재산권 때문에 얼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만류하고 보리하고 있다가 심히 괴로워서 뒤를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건 역시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킵니다. 지진을. 그 지진도 바울이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그 지진 때문에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온 줄 알고 칼로 자기를 자살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독, 우리 안 도망갔다. 그건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빌립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창립 멤버 같은 거 전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 믿을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를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쭉 경험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유지, 시작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착한 일을 그분이 시작하셨다.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경은 하나님만이 깊은 죄악에 빠진 인간을 건져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깨달음, 소양 이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마칠 때까지 계속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십니다. 시작한 일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방관하지 않습니다. 끝장을 내십니다. 때때로는 우리를 제지하시고 강권하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바꾸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을 지으십니다.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개념은 그곳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곳, 기독교는 하나님의 행동과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진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속에 착한 일, 구원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 착한 일의 성격이 뭔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너희 속에 어디서 착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너희 속에, 신약 성경에 이것을 우리의 구원, 중생, 거듭남, 한 인격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일, 그냥 철저히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너희 속에, 복음은 인간을 개혁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근본 뿌리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더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부에 있는 중심에 있는 영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만집니다. 영혼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 뜻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그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터치하시면 그 만집니다. 그러면 죽은 영혼이 탁 깨어납니다.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계신다니까 여태 인생을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살았구나. 부모가 없는 자식이 없죠. 자식 때문에 부모에서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우주 만물과 생명체를 만드신 분이 계시죠. 이것 없이 우주가 저절로 왜 시작됐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진짜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태양을 보고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땅을 보는데 만드신 분이 계시지 않아요. 그분이 주인이라고. 우리 생명의 주인, 우주의 주인. 출발이 없이 지금 현상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간단한 게 태양이 떠오르면 이걸 만드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태양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에 그분이 하신 일을 알리는도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져야 탁 발견하여 깨어나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영혼이 일하시면 첫 번째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구나. 여태 내가 나를 만드니 하나님을 몰라보고 살았던 게 이런 불효가 어디 있느냐. 자식이 자기를 낳은 부모를 모르고 살았으면 나를 낳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는데 이걸 모르면 극심한 불효자죠. 그런데 인간이 만드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살았다면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불효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표류를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영혼이 깨어나자마자 살아나자마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속에서 내 영혼이 딱 생명이 들어옴과 동시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서 내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과 말이 엄청난 죄 속에 살아왔구나. 죄를 발견하게 되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죄이면 여태껏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모르고 살았으면 이거 엄청난 죄인인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형, 지옥.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로 안내를 받습니다. 회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할 때 이렇게 속에서 일하십니다. 회개로 인도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으로 인도됩니다. 내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그분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갈망이 속에도 일어납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을 우리 속에 만듭니다. 하나님 말에도 진짜 인생에 대한 행복을 알고 싶다. 이런 갈망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구원되기를 갈망합니다. 이제까지 나를 치르고 있는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 비통함, 인생의 낙광은 어려움과 난제들 이런 문제로부터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런 통해와 회복과 갈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과 십자가 앞으로 그 영혼을 안내합니다. 십자가를 봐라. 너의 모든 죄가 여기서 처리가 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새로운 생명. 이제까지 영혼이 죽어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죽은 영혼이 탁 깨어나고 살아납니다. 이것이 새로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새 사람, 새로운 본성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지금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살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새 사람, 새 본성, 이거 딱 깨어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출생을 하죠. 그럼 옛날에 살았던 방식이 싫어요.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 것이 재미가 없어져요. 술 친구들, 놀러 다니는 친구들이 다 재미가 없어요.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듣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과거에 좋아했던 것이 싫어지고 끊어지고 새로운 삶의 질서가 우리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착한 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죠.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거친 부분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거친 것, 말, 생각, 태도, 생활들 거친 것들을 주님이 다듬습니다. 구석구석 손질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서 구석구석 다듬고 손질하고 또 모난 사람들을 통해서 다듬습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들 붙여가지고 내 꼬라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라도 안 들리면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다듬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고 인간의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합니다. 내 힘으로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도 만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내 손에 있지 않고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이 문제가 풀리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속이 구석구석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앉아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이런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다듬었는지, 어떻게 손질하셨는지, 때로는 내 건강 문제가, 내 아들, 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흥집회를 통해서 또는 기도할 때 어려운 난제를 통해서 아주 고약한 사람 만나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손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작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작업장입니다. 교회는 자기 백성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장. 우리 데려다 놓고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내가 너한테 내 사랑 보여줄게,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다듬고 고쳐갑니다. 다듬어질 때 고쳐갈 때 유쾌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거 다듬고 구석구석 손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집니다. 천국 갈 때까지 다듬어집니다. 천국 가기 직전에 어느 정도 다듬어지면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살만합니다. 야곱이 130년을 다듬어졌어요.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할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예사면은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130년 걸어왔습니다. 그대로 17년 동안 안식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이상합니다. 계속 다듬어져. 하도 잔머리를 많이 굴리니까 하나님 머리가 더 좋지요. 야곱보다.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엎드리고 그분이 그런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여기 토를 다루고 잔머리 굴리다가는 된통 깨집니다. 아브라함은 순탄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삭도 순탄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상당히 잔머리 굴리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얻어터지면서 하나님을 많이 배웠습니다. 나중에 12명의 자식들 축복할 때 내 축복이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할아버지보다 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내 영빨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세다. 왜 그렇겠어요? 하도 얻어맞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수도 없이 얻어맞으면서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비교적 순탄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다고는 그런 줄 따라갔습니다. 야곱은 안 그랬습니다. 교의 악발로 자기 계산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장기한 명분도 사가지고 자기가 끌어오고 속여가지고 따고 삼촌 집에 가서도 또 속이고 그러다가 삼촌한테 10번 속고 또 아들 딸한테 또 요셉 죽었다고 속고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고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다듬습니다. 구석구석 다듬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착한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일입니다. 이게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 이 일의 착한 일의 성격이지요. 세 번째는 착한 일의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간다. 우리 안에서 성령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날을 위해서 만들고 준비해 나간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시켜가도록 그걸 목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날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어느 날을 말하는가? 완성의 날, 우리 구속이 마치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담이 범죄할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담이 탁 타락하자마자 내가 이 타락한 인간을 지금부터 고치는 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한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일을 선포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고쳐낼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는 이 세상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일, 그 일을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목적은 인간의 죄 지은 땅을 회복하고 고치는 일입니다. 이걸 쭉 하시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십니다. 완성지으러 옵니다. 창조 때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짓고 종결시켜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날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다. 왕으로 온 천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완전한 의인들의 영혼들을 부활해 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도록 결정하십니다. 마무리 지입니다.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영광스럽고 최종적인 해방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다듬어집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 해나가신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일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감옥 안에 있는 나한테도 진행되고 있고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안에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전망은 밝다. 세상의 사단이 아무리 날뛰어도 교회와 성도의 미래의 전망은 밝다. 이것이 미래의 감옥 안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안으로 장엄한 천국 안으로 불러들이기까지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런 일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완성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틀림없이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갖춰 나가도록 일하십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은 놔둡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둡니다. 교회 안에서 죄 짓고 신앙생활을 그대로 놔둡니다. 안 다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삐딱하면 꼭 다룹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징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기업은 도둑질을 당할 수 없습니다. 도둑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기업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 속에서 시작된 구원 이것은 어떤 사단의 세력도 세상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 일의 확실성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을 본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과 다릅니다. 인간은 작심삼일 많은 계획을 했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끝내지 않으면 시작 안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마무리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을 시작하셨죠. 그러면 아무리 거여가도 빗나가도 택한 백성들은 결국 만들어 다듬어서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시작하시면 끝장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이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속에 이 일을 시작하시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면 끝장을 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장합니다. 내가 구원한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사단에게 뺏기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준 그 생명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착한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는 그 대상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마지막 한번 보지요. 내 속에 착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가 뭐냐.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변명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누군가가 예수님을 반박하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반박하고 그러면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복음 진리를 반박하면 나도 하나님 복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고 착한 일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점점점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점점점 미워지고 싫어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따라서 어떻게든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착한 일이 그 속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와 성도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난동을 부려도 교회와 성도의 미래는 밝습니다. 왜 그러지요? 교회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이 계속 일하셔요. 마귀가 일해도 파기해도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착한 일, 이것이 뭐냐? 그 일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성격은 완성에 이르게 합니다. 시작에서 완성을 지닙니다. 중도 포기가 없습니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그리고 착한 일의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날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석구석 다듬어 가십니다. 착한 일의 확실성은 성삼위 하나님이 그 일을 보장합니다. 내가 시작한 구원, 내가 시작한 창조, 내가 마무리 짓는다. 여러분 안에 시작된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 안에서 미래를 밝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